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5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 허락된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가 온전한 우리의 능력과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 안의 자유라는 주제로 서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강한 자가 되신 예수님이 강한 자의 무장을 해제하고 그의 소유를 탈취해낼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대결과 충돌,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세와 권세가 충돌하는 일이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정체성에 관한 것으로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 내 말에 거할 때 참으로 내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때 진리를 알 수 있는데 그런 조건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자유가 우리의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굉장히 실질적이고 생활 속에서의 능력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 때 그 자유는 아주 실제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확고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성경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고 그 진리들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쪽으로 토요일 이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많이 강해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간략하게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훈련하고 같이 변화를 받기 위한 그쪽에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의 혹은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가 우리의 자유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면 생명이 영원한 생명, 조회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그림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 진리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인생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의 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이 해낸 어떤 업적과 위대한 아름다운 일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는 나의 어떤 사고라든가 가치관, 여러 가지가 우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가장 근본적으로 제시하는 큰 그림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그렇게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도 영적인 속성, 영적인 특성이 인간으로서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솜씨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것 또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창조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본래적인 능력이 우리에게는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육체적이면서도 동시에 영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죠. 인간의 독특성이, 인간의 굉장히 독특한 고유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과 연합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전인적인 존재로 영과 혼과 육으로 뗄래야 뗄 수 없이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살아가도록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본래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인류의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가치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중요성, 존귀한 존재, 의미를 가지는 존재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안전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인 사랑, 용납하심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지음을 받은 존재의 목적을 받게 됩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창조의 명령, 문화 명령을 받았죠. 그래서 아담의 인생에는 목적과 의미와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중요성을, significance를 발견하지 못한 인생은 반드시 방황하게 됩니다. 그 인생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허무에도 빠지고 쾌락에도 빠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아집에도 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 인생의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안전함인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전적으로 안심하고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누렸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굳이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채워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용납됨인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죠.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렸던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고 온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또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하와에게도 속해 있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진정한 소속감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그리고 서로에게 용납이 되고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벌거벗었지만 조금도 스스로에게 또 상대에게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모든 것을 마음 편하게 열어 보일 수 있었습니다. 숨길 것도 가릴 것도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인간의 특권이고 본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있고 전적인 안전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용납받는구나, 사랑받는구나, 소속되어 있구나, 이런 가치들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수많은 파괴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상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따먹고 그 자리에서 죽지는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가 상실되는 것으로부터 죽음이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정서가 인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보통 온전한 전인적인 건강함을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의 범주를 드는데, 영적인 건강함, 육체적인 건강함, 정서적인 건강함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전인적인 건강함, 사람이 건강하다는 평가를 내리려면 세 범주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려움과 불안, 죄책에 따르는 수치, 또 거절당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인류는 그 거절감을 가지는 것이죠.
연약함과 무력함, 우울과 분노. 이 현대인들을 보면 그 조울증이라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바이폴라 디스오더. 이 끝에서 끝으로, 극단에서 극단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막 미쳐 날뛸 때는 정말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무너질 때는 한없이 무너져서 막 자살 충동을 느끼고, 인생을 막 자기 힘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죄의 결과로 우리의 내면에 오게 된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8절을 보시면 그들의 충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파괴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찾아옴으로써 우리가 전인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건강함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고, 육체적인 건강함은 영혼, 육이 연합된 존재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정서적인 건강함이라는 것은 내가 나 자신과 화평할 수 있고, 또 다른 이들과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건강한 관계, 좋은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되지 않을 때 이것은 전인적인 건강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짧게 제가 제 간증을 드리면, 저는 이제 아들이 많은 집에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너무나 예뻐하신 나머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부모님 품에서 떼어다가 저를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 친부모와 정서적인 교감을 나눠야 될 제일 중요한 시기에 저는 저를 극진히 사랑해 주셨지만 저랑 이게 교감이 잘 안 되는 조부모님하고 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나중에 크고 나서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제 안에 정서적인 셧다운이 생겼다는 걸.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문방구에 가면은 그 문방구 주인 아저씨가 저를 알아봐 주시고, 너 누구구나, 너 또 왔구나. 그러면 저는 그 문방구를 안 갑니다. 그 주인 아저씨가 저를 알아봐 주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서도 아니 저 왜 이럴까? 왜 유별나게 내가 왜 이러지? 근데 이제 그런 정서적인 셧다운이 어린 시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이 부정적인 감정은 단순한 감정의 상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이 부정적인 정서로 꽉 차 있는 사람 안에서는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 사람이 못돼 먹어서가 아니라 건강한 정서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자기 자신을 향해 표출되기가 어려운 마음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그 좋은 상태로 갈 수 있는가를 이제 우리에게 제안하는데, 이게 다 실패로 돌아가는 방법들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은. 중요성, 안전함, 용납됨을 추구하기 위해서 업적, 굉장한 업적을, 위대한 일을 해라. 네가 네 자신을 증명해 보여라. 그러면 너는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지금 한국에 참 극심한 생존 경쟁, 초등학생이 부모님들이 할 수 없이 자기 자녀를 학원에 보낸대요. 왜냐하면 그 또래 친구들이 다 학원에 가 있어서 혼자 애를 집에 두면은 애가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만날 친구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 차라리 학원에라도 가서 그냥 친구들하고 이렇게 시간 보내라. 막 9시, 10시까지 보통 초등학생이 학원을 다닙니다. 이렇게 특별한 애들이 아니라 거의 다. 굉장히 힘든 거죠. 무언가를 성취해내라는 압박감 속에 이제 크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전함을 내가 확보하려면 내 신분, 스테이터스를 확보해야 된다. 그것을 통해 부와 권력을 소유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내 인생은 안전해질 수 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안정감을 이제 다른 수단으로 찾으려는 것이죠. 우리가 예언서들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강대국을 끊임없이 자신들을 좀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구걸하면서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받고 용납되기 위해서 외모라는 것은 이렇게
용모, 신체적인 용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목의 정욕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세상을 향해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꾸미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갈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SNS에 중독이 되는 것은 그것을 통해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사람들은 굉장히 거기에 거의 미쳐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이 우리에게 너의 가치를 확보하라는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방법들은 잘못되어 있고 아담과 하와가 상실한 것들을, 이러한 것들을 통해 만회하라고 하지만 절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전도자가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말은 물거품, 수증기, 숨, 이 코에서 나와서 그 즉시로 사라지는 숨처럼 그렇게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잡으려는 우리의 안정감과 사랑받음과 그런 내가 중요하다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율법에 순종하는 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웠던 것은 이단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유대교를 지켜야 한다는 유대주의자들의 변질된 복음과도 생명을 걸고 싸워야만 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의를 인간적으로 이렇게 달성하라는 그런 변질된 복음이었죠. 하나님이 율법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율법 그 자체가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철저한 무력감과 죄인됨을 깨닫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향하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합선생이다. 그렇게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해보아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이 중요한 인생의 근본적인 가치들을 추구할 때 내가 중요한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 내가 안전하다는 것, 내가 사랑받고 용납받는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확인하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주로 어떤 방법을 쓰는가, 무엇에 의지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 자신의 경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관찰해 보면 그가 무엇을 의지해서 이러한 가치들을 추구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해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공경에 빠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주님 자신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 사람들의 빛,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상실했던 것은 영원한 생명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것은 바로 역시 동일한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되찾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함과 안전함, 용납됨을 그것을 되찾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죽어서 천국에 가서 누리는 영생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다른 차원의 다른 질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구절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도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온 것은 그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이 주셨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가치, 중요성, 안정감, 그리고 내가 용납되고 사랑받는다는 이것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한 가지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절박한 분은 아마 숙제를 성실히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은 아마 잘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튼 제가 나누어드린 유인물 한번 보시면 분량이 많은 것 같아도 중요한 거는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입니다. 제가 그 주변에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신 우리의 중요함과 안정감과 사랑받음을 선포하는 선포문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 앞에 보시면 이제 괄호가 있잖아요. 괄호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괄호에 뭘 채워 넣으셔야 되냐 하면 내가 충분히 선포되는 진리를 충분히 내가 믿고 그것에 근거해서 살고 있다고 하면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내가 때로는 그걸 믿고 의지하지만 때로는 또 그 진리를 붙들지 못하고 산다고 할 때는 삼각형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잘 믿어지지도 않고 그것에 근거해서 살고 있지도 못한다고 할 때는 한번 X표를 쳐보세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는 이 수많은 말씀들 앞에 내가 얼마나 그 정체성을, 그 진리의 근거에서 붙들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우리 자신과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제는 뭐냐 하면 일주일 동안 매일 한두 차례 정도 그 기도문에 있는 선포를 소리내서 읽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43편의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불안하며 낭망해 하는가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의 진리,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계시는 그 진리를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는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해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진리들을 선포할 때 어떤 특정한 것이 마음에 더 유독 와닿는다면 그것을 본문의 맥락 속에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얼마나 든든히 지켜주시고 얼마나 저를 가치 있게 만드신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진리의 근거에서 확신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를 괴롭히고 얽매는 모든 멍해와 족쇄들이 압제들이 다 풀려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진리를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거기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그냥 여러분 순수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심령을 가지고 읽으시면서 나 자신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첫 번째 나는 중요하다부터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으셔도 되고 웅얼웅얼 아니면 속으로 하셔도 괜찮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나를 향한 선포의 기도로 활용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페이지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중요하다. 나는 더 이상 쓸모없거나 적합하지 않거나 무력하거나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중요하며 특별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이며 그의 생명의 통로이다. 나는 열매를 맺도록 선택되고 세우심을 받았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나는 화목하게 하는 대사이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나는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주제죠. 나는 안전하다. 나는 더 이상 죄책감과 무방비의 상태로 고립되거나 버려지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으로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정죄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모든 것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확신한다. 나는 나를 향한 어떠한 참소에도 자유롭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되고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치심을 받았다. 나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시라고 확신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받았다. 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에 마귀는 나에게 손도 대지 못한다. 세 번째 가치입니다. 나는 완전하게 용납되었다. 나는 더 이상 거부당하거나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더럽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용납하셨다. 말씀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이다. 나는 의롭게 되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속죄해 주셨기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이다. 나는 성도로서 거룩한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나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게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실로 중요하고 전적으로 안전하며 완전하게 용납되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제 인용한 자료에 원문 영어로 된 표현들이 있는데 그 성경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굉장히 쉬운 구어체로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쉬운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선포해 보시면 또 이렇게 새로운 의미가 들어오실 것입니다.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우리가 읽었던 그 근거되는 구절들을 영문으로 선포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 있는 거는 여러분이 일일이 찾기가 힘드시니까 제가 근거되는 구절들을 다 찾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걸 그냥 한번 받았다가 던져서 버리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신 그 진리들을 내가 나에게 선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힘을,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이제 그런 훈련이 오늘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주 정도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시간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말씀을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은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내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선포하고 내 영혼에게 그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변화가 거기에서 올 수 있습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감동도 받고 우리가 깨달음도 얻잖아요. 근데 그걸 만약에 흘러가거나 잃어버리면 또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평범한 영성 훈련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음식이듯이. 그래서 평범해 보이지만 굉장히 수많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하고 또 능력을 경험했던 방법이고 인용해드린 자료는 닐 앤더슨이라는 플러 신학교의 교수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지만 너무나도 묶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정서적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교수직을 그만두고 그분이 큰 사역 단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리 제가 소스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려도 여러분은 거의 찾아보시지 않고 그거를 이렇게 활용하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지 이유식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그냥 입으로만 삼키시면 될 수 있도록 제가 과제를 드릴 테니까 한 주간의 과제, 이 진리를 나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말씀의 진리를 나의 영혼에게 내가 선포하는 기도, 그거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오늘 들은 말씀 의지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실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내가 중요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되고 전적인 안전함, 그 무엇도 보장해 줄 수 없는 나의
안정감은, 인생의 안정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셔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로 만드신 것이죠.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가 된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과 깊은 차원의 교제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정체성, 이것을 한번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그것이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압제와 사슬들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진리를 의지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주시고 우리를 소중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침 많고 고난 많은 세상 속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불안하게 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몰아닥치는 가운데 그 한복판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산성과 방패와 요새가 되어 주심을 굳게 붙들며 어떠한 가운데에도 우리의 심령이 요동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은 구속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진리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꾸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단순히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우리들의 입술로 확신 가운데 선포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압제와 사슬에서,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끊어주시며 해방시켜 주시는 그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계속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진리를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 그런 영적인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